오늘은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경고 4강 박해받는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 어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동유럽과 옛 소비에트 연방 국가를 여러 차례 여행하는 기회를 가졌다. 나는 그런 여행의 기회를 통해 공산국가 러시아에서 혹독한 박해를 받았던 목회자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했던 고통을 털어놓으면서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고 직업활동도 하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정부 당국의 감시 아래 온갖 학대를 받으며 살았다. 시베리아로 추방된 사람들도 있었고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다. 대다수 교회는 비밀리에 모였고 발각될 때는 투옥과 고문은 물론 심지어는 죽음까지 각오해야 했다. 그것이 공산주의라는 포갑적인 무신론 사회에서 사는 삶이었다. 지금도 공산주의나 이슬람주의가 지배하는 국가들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난 후 박해받던 교회들이 놀라운 힘을 발휘한 것을 보고는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가는 곳마다 경건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박해가 그들을 진리에 열성적이고 그리스도께 깊이 헌신하는 순결한 교회로 만들었다. 혹독한 박해로 인한 고난을 거치고 나자 그들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지니게 되었다. 서머나 교회의 신자들도 그와 비슷하게 박해를 통해 순결해졌다. 주님은 변함없이 충실했던 그들을 크게 칭찬하셨다. 그들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단련된 신앙 인격을 소유했다. 첫 번째, 박해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을 더하셨다. 마태복음 6장 18절. 음부는 사망을 완곡하게 표현한 말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탄이 교회를 격렬하게 공격할 것을 암시한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대로 사탄은 잠시도 쉬지 않고 교회를 사정없이 마구 공격해왔다. 온 세상이 하나님과 교회와 그분의 말씀을 미워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라도 박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했다. 베드로도 신자들에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했다. 고난은 특별한 일도 아니고 아무런 목적 없이 주어지지도 않는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신자들을 크게 위로한다. 이 세상에서의 수고와 고난은 헛되지 않다. 야고보는 시험과 고난을 당하거든 기뻐하라면서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미 없는 고난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님은 자기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항상 우리를 정화하고 연단하신다. 박해는 정화와는 효과가 있다. 위선자와 사기꾼들은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다. 교회가 공격을 받으면 이단과 싹꾼들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법으로 간주되면 신앙을 사고 파는 자들도 자리를 정리하고 달아난다. 박해는 거짓 교사, 거짓 복음, 거짓 신앙 고백을 교회에서 제거한다. 만일 오늘날 박해의 풍랑이 또 한 차례 교회에 몰아닥친다면
오히려 유익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가장 격렬한 박해도 우리에게 큰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준다. 박해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완전하게 하며 주님께 대한 헌신을 강화한다. 세상은 일치단결해 교회를 대적하지만 교회는 박해를 통해 더욱 굳건해진다. 박해는 교회를 파괴하지 않고 더욱 강하게 만든다. 바울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이 진리를 분명하게 밝혔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한다. 서머나의 상황이 바로 그와 같았다. 두 번째, 서머나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따르면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65km 떨어진 에게해 해안에 위치한 서머나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한다. 도시는 해안 어구에서부터 기복이 있는 언덕들과 파고스, 즉 제우스, 아폴로, 아프로디테, 아스클레피오스, 키벨레를 비롯해 많은 신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모여있는 언덕인 파고스를 향해 뻗어 있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모든 종교를 포용하기 위해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을 위한 신전들도 함께 마련해 두었다. 또한 서머나는 과학과 의학과 학자들로도 유명했다. 호메로스도 서머나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곳에는 그를 기리는 신전도 있다. 서머나는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로 BC 3000년 전에 처음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요한 당시의 서머나는 BC 290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에 의해 재건되었다. 에베소와는 달리 서머나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건재한다. 현재는 터키의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인 이즈미르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서머나에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 교회는 가톨릭교회, 콥트교회, 동방정교회, 시리아 정교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즈미르에는 여전히 무슬림의 혹독한 박해 아래서도 성경을 믿는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 주님은 에베소에서는 결국 촛대를 옮기셨지만 서머나에는 지금까지 빛을 남겨두셨다. 복음이 언제 처음 서머나에 전파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말한다. 이런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곳에 교회가 설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도행전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 충실한 교회에 대한 약간의 성경적인 정보는 모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다. 주님은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신 대로 먼저 자신이 편지의 저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셨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뒤 계시록 2장 8절에서라고 자기를 소개하셨다. 이것이 요한이 처음 환상을 보았을 때 주님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 하신 말씀, 즉 1장 17절로 18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는 말과 비슷하다. 처음이며 마지막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칭호로 사용되었다. 이사야서 44장 6절, 48장 12절 찾아보세요. 이 칭호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권위를 확증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계시록 말미에서도 이 칭호를 다시 사용하셨다. 이 계시록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한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분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고 장차 만물이 종말을 고한 이후에도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만물을 초월하신다. 그러나 주님은 비참한 죄인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을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통해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대로 그분은 사람으로서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지금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영원히 살아계신다. 예수님의 육체는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희생을 죄를 위한 온전한 속죄 제물로 인정하셨다는 증거다.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생에 대한 소망을 보증한다. 이런 말씀은 박해를 당하는 서머나 교회에게 특별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수적으로 불리한 상태에서 멸시와 고통과 압제를 당하는 서머나 교회에게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위로는 없었을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3절로 4절 읽으세요. 주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니 그 어떤 위협이나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 그들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약속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았을 것이다. 죽음은 그리스도를 가두지 못한 것처럼 그들마저도 가둘 수가 없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확신을 주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셨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합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서머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곳이었다. 그곳의 신자들은 사방에서 박해에 직면했다. 서머나는 로마 제국의 모든 것을 우러러보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했다. 그들은 사실 로마 자체를 숭배했다. 로마 신 데아 로마는 로마라는 도시를 인격화시킨 여신의 이름이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기간 중에는 로마 황제에게 매년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강제적인 의무로 규정했다.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는 반역죄에 해당했다. 가이사가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목숨을 내놓아야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로서의 로마의 권위에는 복종해야 했지만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관습에는 동참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 점을 분명하게 구별한 까닭에 선동적인 반도로 간주되어 로마 제국의 분노를 초래했다. 게다가 서머나에는 이교주의가 만연했다. 그곳의 사람들은 파고스에 모든 종류의 신들을 안치해 놓고는 꼼꼼하게 챙기며 숭배했다. 이교신전, 이교축제, 온갖 종류의 제의가 그 도시의 사회적인 삶을 지배했다. 신자들은 그 모든 것을 피했다.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점에서 그곳의 문화와 일치하지 않았다. 더욱이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전혀 생소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무신론이라는 잘못된 비난에 직면해야 했다. 그들은 그런 박해에 더해 빈곤에 시달렸다. 계시록 2장 9절. 사실 서머나의 신자들은 단지 가난한 정도가 아니었다. 궁핍으로 번역된 헬라어 푸토케이아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들은 기본적인 생필품은 물론 스스로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조차 갖지 못했다.
그들 가운데는 노예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로 약간의 소유가 있었더라도 박해를 당하면서 모두 빼앗겼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구걸할 수 있는 것으로 함께 근근히 생계를 이어나갈 정도로 궁핍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놀랍게도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말씀, 계시록 3장 17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라오디게아 신자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했는지 모르지만 충실함, 거룩함, 인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같은 가장 중요한 것과 관련해서는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나 다름없었다. 그와는 달리 서머나의 신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큰 부자였다. 세 번째, 사탄의 회당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박해로 인해 고통당하는 서머나의 신자들을 더욱 괴롭게 만든 또 하나의 요인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록 2장 9절에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라는 말씀으로 그 실체를 밝히셨다. 서머나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다. 그들은 교회에 대해 악한 소문을 퍼뜨렸고 사람들의 생각을 왜곡시켰으며 시당국을 선동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이시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극도로 증오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의 진보를 방해하고 사도들의 입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계획을 세웠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런 사건들을 많이 다루었다. 예를 들어 사내들이는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명령했다. 사도들이 그 명령을 듣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자 사도행전 5장 17절로 18절에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한다.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된다. 사도행전 13장 45절 50절에서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라고 말한다. 이고니온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사도행전 14장 2절 5절로 6절에서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라고 말한다. 그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을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괴롭혔다. 14장 19절에서 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말한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아소노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라고 말한다. 서머나의 유대인들은 그곳의 교회에도 이런 식의 악랄한 박해를 가했다. 그들은 교회의 성장을 막기 위해 이방인들과도 서슴없이 결탁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사탄의 회당으로 일컬으셨다. 신약성경 시대의 유대교가 진리에서 얼마나 크게 벗어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입으로는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메시아이신 그분의 아들을 거부했다. 그들의 종교도 서머나를 지배했던
황제 숭배의 이교주의 못지않게 하나님의 진리를 강하게 거부했고 그들의 회당은 파고스에 널려있는 신전들만큼이나 영적으로 공허했다. 주님이 이 유대인 박해자들을 가리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유대인으로 가장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서 한 말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그곳에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원수이자 이방인이었다. 네 번째, 박해의 유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책망하거나 단죄하는 내용이 단 한마디도 없다. 주님은 박해와 고통에 시달리는 서머나 교회를 단지 칭찬하기만 하셨다. 그들의 충실함은 모든 세대의 교회가 본받아야 할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편지에는 심판이 아닌 더 많은 박해가 있을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님은 계시록 2장 10절에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예언이 서머나 교회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기록은 없다. 마귀가 그들 가운데 그 누구를 감옥에 가두도록 유도했는지도 알 수 없고 즉 당시 그것은 서머나의 신자들이 흔히 당했던 일이었다. 10일간 환난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방법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박해가 더 오래 이어질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본문에는 24시간으로 된 하루가 열흘간 지속될 것이라는 내용 외에 달리 특별한 암시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서머나에서 박해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곳에서 초기 교회의 신앙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 교회 역사상 가장 유명한 순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뿐이다.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요한 사도에 의해 설교자로 임명되었다고 한다. 그랬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폴리캅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지 약 5, 60년 정도 지난 156년에 화형당했는데 그때 이미 80대의 노인이었기 때문이다. 폴리캅이 요한 사도가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전에 그와 더불어 소아시아의 교회들 가운데서 충실하게 사역을 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폴리캅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도시 전체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일치단결해 박해를 가하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폴리캅은 도시의 공식적인 경기, 즉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이것은 곧 공개 처형을 의미했다. 경기가 열렸을 때 죽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연합해 그의 처형을 소리쳐 요구했다. 폴리캅은 이기적인 의도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달아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는 꿈속에서 불에 타고 있는 자기의 머리 아래 베개가 놓여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자신이 산채로 화형을 당하게 될 징조임을 깨달았다. 그는 교회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도시를 떠나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머물렀다. 그를 쫓는 자들은 그를 발견하지 못하냐 분통을 터뜨렸다. 그들은 두 아이를 붙잡아 고문을 가했고 결국에는 한 아이가 그의 행방을 실토하고 말았다. 전승에 따르면 그를 체포해 도시로 압송해온 병사들조차도 그가 죽은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들은 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이사가 주님이다라고 말하거나 황제에게 간단한 재물이라도 바쳐 목숨을 부지하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충실한 폴리캅은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기는 동안 그분은 나를 조금도 해롭게 하지 않으셨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가 왕이요 구원자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가 있겠소? 라고 말했다. 폴리캅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도시는
흥부는 도가니가 되었고 군중들은 불을 피우기 위해 많은 상점과 공중 목욕탕에서 나무를 있는 대로 긁어 모았다. 유대인들은 그가 죽는 것을 보기 위해 안식일까지 어겨가면서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나무를 가져왔다. 그러나 폴리캅은 죽음 후 위협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박해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들은 나를 1시간 동안 타오르다가 잠시 후에 꺼질 불로 위협하지만 다가올 심판과 징벌의 불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소이다. 왜 지체하는 것이요? 어서 그대들이 원하는 일을 행하시오 라고 말한다. 당시의 관습과는 달리 처형자들은 폴리캅을 나무에 못 박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나를 이대로 두시오.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를 못 박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지 않더라도 불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주님이 또한 장작더미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을 힘도 주실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말했다. 어떤 기록에서는 그가 불꽃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를 빨리 죽이기 위해 칼로 찔렀다는 내용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것이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이었다. 그 교회의 모든 신자가 날마다 시편 저자처럼 시편 56편 11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담대히 외치며 살아야 했다. 다섯 번째, 인내의 상급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편지는 장차 주어질 축복의 약속으로 끝맺는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이미 겪어온 고통 외에 또 다른 마지막 고통이 뒤따를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는 그들이 충실하게 감당해 오던 일을 계속하면서 그들을 향한 격렬한 박해를 잘 견디라는 격려의 말씀이다. 신자들 스스로는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지 않다. 만일 우리의 힘만 의지해야 한다면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믿음 안에 굳게 세우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자주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한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한다.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말씀은 구원의 안전을 염려하는 마음을 일거에 해소시킨다. 로마서 8장 28절로 31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한다.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신자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유다서 24절.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굳게 붙드신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우리가 참 신자라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이라는 의미이다. 참 믿음은 박해의 불길을 통해 입증되며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요한은 자신의 첫 번째 서신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주님은 서머나의 신자들에게 단지 그들의 인내에 대한 보상만을 약속한 것이 아니셨다. 인내가 곧 보상이었다. 그 이유는 인내가 그들이 지닌 믿음의 진정성을 무엇보다 확실하게 입증하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충실한 삶을 통해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구원자이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편지는 서머나의 신자들은 물론 다른 모든 신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으로 끝을 맺는다. 계시록 2장 11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한다. 박해는 신자들에게 많은 희생을 안겨줄 수 있다. 박해는 우리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고 가정과 소유를 빼앗아갈 수 있으며 가족들을 갈라놓고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 박해는 우리의 자유와 건강을 앗아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목숨마저도 빼앗을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주님은 이기는 자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서 곧 신자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은 당할 수 있지만 영적인 죽음으로부터는 온전히 자유롭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4절은 영적인 죽음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말한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믿음의 진정성이 충실한 인내의 삶을 통해 입증된 사람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 사탄이 가하는 모든 박해를 이기는 믿음을 지닌 참신자는 둘째 사망을 맛보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신자에게 계시록 22장 12절로 14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신다. 고난과 반대에 직면했을 때는 박해를 가하는 사탄의 힘은 한계가 있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서머나라는 단어가 구약성경 70인경에서 유대인들이 시체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강한 향료인 몰약을 뜻하는 헬라어로 쓰인 사실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침향이 섞인 몰약을 약 100파운드 약 45kg이나 가져왔다.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 그러나 몰약은 구하기가 힘든 귀한 물건이었다. 그것은 가시가 있는 작은 나무들의 진액으로 만들어졌다. 나무를 잘 으깨어야만 향기로운 향료를 얻을 수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서머나 교회는 그런 이름에 매우 잘 어울린다. 하나님은 사탄이 끊임없는 박해로 그들을 짓뭉개도록 허락하셨다. 서머나 교회에게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들이 충실함이라는 신령한 향기를 향기롭게 뿜어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아멘.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매우 덥습니다. 내일은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모든 것을 잘 대비하시고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전염병은 아마 지구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갈 수도 있는 질병입니다. 평소에 방역수칙 잘 지키고 건강 잘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